할렐루야. 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유대에 전파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유대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실 여행은 아닙니다. 여행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셋이 출발했죠.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오죠. 그렇게 동행을 하고 약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어제 13장과 오늘 14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도를 하고 1차 여행 전도지를 쭉 다시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어제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누가 세웁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세우고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르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는요, 두 가지가 나타나죠. 말씀 선포와 함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봅니다. 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는데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자가 됩니다. 반대자가 됩니다. 바울의 반대편에 섭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깊은 곳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 핍박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증거에는 핍박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잘 깨닫고 잘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복음을 증거할 때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상이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우리의 상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겼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이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전파는 고난으로 인하여 확대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한 도시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깁니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옮겨간다는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중에 원인 중 하나가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이 바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선용하셔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제자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핍박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치유도 받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일어서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을 바울이 알아챘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믿음.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9절 처음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히 들었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놀라운 내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 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의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면 우리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변화를 받고 그 심령의 변화와 믿음으로 육체의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니까 육체도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에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면요. 우리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해요. 겉모습이 변합니다. 심령이 변하면 육신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 속사람은 변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겉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하여 주셔서 내면이 변하여 겉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여서 얼굴이 밝아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